신념처, 수념처를 공부를 했어요. 신념처, 수념처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심과 법, 심념처와 법념처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은 심이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스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나는 몇 가지 이유로 하나는 그 팔리어와 산스크리트는 언어적인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세 번째로는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심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일단 심념처 하면은 우리는 그 저번 학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대념처 경에서 공부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념처를 통해서 해탈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그때 그 심념처에도 16개예요. 지금 서릴체부에서도 똑같은 경전이니까 16개예요. 자, 그러면 16가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은 하나인데 16가지의 장소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16개라는 것인지, 그거를 먼저 한번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대승에까지 계속 연결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수월 스님, 마음이 16개예요? 아니면은 하나의 마음이 16군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때때로 16가지로 나타나요. 16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나타날까요? 대상에 따라서 마음들이 나타나요. 조금 더 자세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빨리 원어로는 사로바 찌따라고 해요. 1번 탐욕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 컬러가, 어떤 컬러가 있냐면 탐욕이라는 컬러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그 사는 함께, 사하라는 뜻이에요. 사하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다음에 사하자, 사하야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하, 함께, 로바, 탐심, 탐심과 함께 있는 찌따,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빗다로바, 빗다는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탐심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탐심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탐, 탐심이 없음과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진심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이 마음은 진심이 없는 상태와도 이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모와 치심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심이 없는 상태와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의 세트 6개가 나와요. 탐심과 함께, 그 다음에 탐심이 없고, 진심과 함께 진심이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진심과 함께 있으면, 여기는 그 불교의 3계 가운데에서 어디에 주로 어디에 연결되겠어요? 진심과 함께하다. 지옥만 진심이 있는 건 아니죠. 지옥, 악이, 축생. 그래서 우리는 삼악도, 삼선도로 크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진신과 함께 있으면 이제 사막도 그 다음에 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심은 의심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우리 오정신관에서 그 오정신관에 그 다스려야 되는 그 번뇌가 5가지가 있었죠. 그 5가지의 번뇌 5장이라고 하는데 그 5장이 어떻게 되죠? 탐, 진, 그리고 의심, 그리고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혼침, 2번째로는 후회, 들뜸 후회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치심이 있다는 것은 후회, 의심 이런 것들이 다 치심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심과 후회가 없는 것은 치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거는 위축된 마음, 이제 뭐와 함께 위축됐냐면은 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혼침에 빠진 거, 이 2가지를 위축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7번 쌍키타 찌따 위축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침, 무기력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산란하다는 것은 이제 그 들뜸이라고 하는 거 있죠. 5장 중에서. 그래서 5장의 들뜸은 산란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집중되지 않다는 것은 삼매의 그 수행을, 일념 수행을 닦지 않은 것이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삼아있다, 집중된 마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욕계에서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선정에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는 선정에는 6가지의 그런 선정이 존재하는 거죠. 6가지의 선정이 왜 6가지인지 알아요?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그 경전에서 말하는 사선을 5선으로 나누어요. 그 5선으로 나누는 이유가 2선에서 사비닦가 사비자라 심사가 있는 상태가 초선이고, 그 다음에 심사가 없는 상태가 2선인데 그걸 하나씩 나눠요. 심은 떨어졌지만 사가 있고 심사가 떨어진 것으로, 그래서 2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사선이 5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5가지의 선에다가 이제 근접삼매라고 하는 삼매에, 본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합쳐서 6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전으로 말하면은 5가지고 아비담마로 하면은 6가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정과 함께, 그 다음에 고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계 무색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13번 사웃다람짓다, 아직 더 위가 남아있다는 것은 색계의 마음, 색계는 아직 무색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가 있다라고 하고, 안웃따러 위가 없다라는 것은 무색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번까지 하고, 15번이 바로 비묵카, 해탈된 마음, 아비묵카, 해탈되지 않은 마음, 이렇게 16가지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16가지의 마음은 5가지의 그 장에 5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 합쳐서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되고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은 아는 마음, 청정한 마음,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인데 이것이 탐, 진, 치, 해탈 이런 것들에 의해 수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식이 안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을 16가지로 나누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삼학도의 마음과 삼선도의 마음과 색계의 마음과 무색계의 마음 그리고 해탈의 마음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16가지의 상태로 나눈다. 그 16가지 중에서 10가지 이상이 전부 다 5가지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역시 5장을 다스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경국스님 여기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처럼 여기에서부터. 이처럼 팔상의 16개 마음은 수행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수행자의 마음이 욕계의 악취 또는 선취에 있는지를, 선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색계 선정의 마음인지 무색계 선정의 마음인지를 혹은 열반을 성취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마음 자체는 달과 같이 비추어 아는 작용 하나뿐이다. 마치 달은 하나지만 광을 비추면 광의 달, 호수를 비추면 호수의 달이라 칭하는 것처럼 16개의 심소 중 어느 심소와 같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마음이 16가지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계속. 가행이 빨리 아니지. 그렇다면 그 하나의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육식이다. 육식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 이, 비, 설, 신, 이 색성, 향, 미촉을 만나서 생겨난 의식을 전호식, 의근이 전호식을 대상으로 재인식하는 것을 제6식이라 하고 이 6가지 식을 모두 마음이라 한다. 마음은 악도에서 무색계 내지는 열반까지의 여러가지 심소들과 함께하지만 그것들을 아는 작용을 하고 과거의 모든 기억에 의해 형성되어진 의가 대상들과 함께할 때 생겨난다. 마음은 그것들을 알지만 그것들로부터 물들지 않은 상태가 바로 마음이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자고요. 하지만 6가지 식은 6가지 감각기관의 작용과 함께 생겨나고 6가지 감각기관의 수많은 대상의 생멸과 함께하기 때문에 6가지 식, 즉 마음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며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만 무상한 것이 아니고 이웃과 중생들의 마음 또한 무상하다. 이처럼 무상한 마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집착할 바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신념주의다.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심은 어떻다고 배웠어요? 심무상. 그래서 자상을 관할 때 신부정, 몸은 부정하고 수시고 느낌은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념처를 할 때 2가지로 관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을 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이제 보통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6가지 감각기관이 첫 번째 5가지 감각기관이 5가지 대상을 바라볼 때 그때 눈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을 인지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작용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작용이죠. 자, 그런데 눈으로 대상을 보고 소리로 인지를 했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자, 한번 현대적으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이제 SD 카드나 USB로 컴퓨터에다가 딱 어떤 대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과라는 그런 모양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에서 이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기억 속에서 그 대상들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내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 소리를 듣는 것은 이식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하느냐? 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잠재의식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기억들에 의해서 그 기억들에 의해서 컨펌을 받으면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의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구사론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초기경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의근이라고 하는 것이 유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기억들은 어디에 저장되고 있다고 하죠? 알라야식이라고 그렇게 제8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의근이라고 하는 것과 제8식이라는 것이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그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8식이라고 하고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8식을 대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르게 봐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의근을 뭐라고 보느냐면 7식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7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하냐면은 8식에 바탕을 두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식에도 바탕을 두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7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7식과 8식은 같은 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직 초기불교나 설일체에서는 여기까지는 발달이 되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바 앙가 유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작용은 어디에서 하느냐? 의근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근과 그 다음에 의식.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억에 의해서 컨펌을 받은 것이 의식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기억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전 5식에 받아들인 정보는 그거는 인간이나 아니면 코끼리나 원숭이나 그 동물들에 따라서 다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인간은 안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비슷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원숭이가 받아들이는 안근에서 받아들이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의근에서 받아들일 때는 의식으로 돌아올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간이라도 똑같은 원숭이라도 자기 기억이 각각 달라요. 기억에 의해서 재해석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호식은 비슷한데 제6식의 그 이해 방법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도반이 이제 죽게 되어서 병문안을 진주에 갔어요. 이제 그런데 그 주지 스님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나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은 내가 웃으니까 나를 비웃는 거요. 그렇게 처음 보는 스님한테 막 그렇게 막 그냥 덤비면서 싸우려고 그렇게 달려들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억에서 웃음을 비웃음으로 해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웃는 모습을 그냥 순수하게 웃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웃는 사람을 보고 싸우거나 혹은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이제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자기 기억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에서 뭐가 발동한다고요? 업이 발동하는 것은 이 의식이 있을 때 업이 발동해요. 그러니까 전호식에서 대상의 표상을 받을 때에는 아직 업이 발동하지 않아요. 근데 의식에서 시비, 분별, 판단을 딱 하면서 거기서부터 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식이 작용할 때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 이제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는 작용이다. 그리고 근과 경의 의지에서 발생하고 근과 경이 흩어지면은 소멸하고 그래서 생멸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인연에 따라서 생멸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심념처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나 대승에서는 마음을 생멸하는 것이 아니고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전현수 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선을 공부하신 분하고 토론하는 것을 봤어요. 이 토론의 내용이 바로 전현수 박사는 마음은 불생불멸이다. 이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제 소승의 그 견해고 대승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전현수 박사는 마음은 생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은 불생불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간격을 좁히지를 못하더라고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제 견해가 되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뭐 생멸이 맞다거나 불생불멸이 맞다거나 아니면 둘이 똑같은 것을 말한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수사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생멸이 있지만 아는 작용이 마음은 항상 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죠. 아는 작용이 항상한가요? 마음은 아는 작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는 작용만 보면 불생불멸이죠. 근데 수사님과 함께 움직이는 마음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정도는 그래도 50%는 어느 정도 해답이 되었는데 그 정도는 초기 불교하는 사람을 설득을 못 시켜. 수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는 마음도 대상이 있을 때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면 그 아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대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 아는 마음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 스탠바이 쪽은 다루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작용할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작용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그 생멸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양쪽을 화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대승에서 말하는 불생불멸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을 얘기하겠어요? 중생심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열애심을 얘기하겠어요? 그 열애심의 각성된 상태, 열반의 그런 상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심, 그 다음에 각선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과 멸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열애라는 것 자체를 유나 무로 칭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의 마음도 유나 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나 유무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서 중론을 이제 중관학을 공부를 해야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까지만 생각하면 되냐면 초기불교에서는 생멸하는 그 경험되어지는 마음, 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론의 입장이에요. 초기불교나 설일체부에서는 경험론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대승에서는 경험된 것은 무상한 것이니까 무상이 소멸되고 사라진 그런 이제 궁극적인 상태, 궁극적인 그 상태의 마음과 궁극적인 상태의 열애, 궁극적인 상태의 불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의성까지 왔다. 지금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내비를 통해서 계속 쳐다보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내비가 가는 곳만 지정을 해놓고 거기만 보이게 하고, 가는 그 과정은 아주 조그맣게 안 보이도록 해놓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은 우리가 가야 될 지점, 그것을 하나를 강조하는 것, 이제 그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생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경험되어지는 마음을 관찰해서 탐심이 다 소멸한 다음에, 탐진심이 소멸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태는 유무나 생멸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런 이제 깨달은 해탈은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불성불멸이라고 한다. 요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심이라고 하면 법이 무엇일까? 우리 법념주 한번, 학감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념처의 네 번째는 법념주의다. 이 법은 신수, 심을 뺀 나머지 상응과 행위 그리고 네 가지 행성이 해체된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정의가 설일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신수심법과 오는 등가예요.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사념처 가운데 신수심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온 가운데 신수심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는 상과 행이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과 행, 이거를 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가 더 붙여졌어요. 설일체부의 5.275법 가운데에서 세 가지 무의가 있어요. 수월스님 기억나나요? 세 가지 무의가 뭐예요? 열반 해탈. 1번이 택멸무일. 초기불교에서는 무의가 하나예요. 그냥 열반이야. 근데 테라바다의 이 설일체부에 와서는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분석을 해서요. 택멸
부이,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그 다음에 허공, 이렇게 세 가지로 무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모든 이 그 택멸과 비택멸, 이것은 무의이기 때문에, 해탈이기 때문에, 이제 택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번뇌에 대해서 각각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 번뇌로부터 각각 해탈이라고 해서 각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해탈이고, 그 다음에 비택멸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번뇌가 어떤 경지가 되면은 더 이상 닦지 않아도 이제 저절로 소멸되어진 것을 비택멸 무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노력해서 사라지는 번뇌와 하나는 그냥 통과한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무의, 그 열반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아카샤, 허공의 근원 상태. 지금 이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허공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무의, 이것을 5가지를 설체부에서는 법념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그 삼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상과 행,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신수심이 인간이나 생명이 있는 것 속에서 작동한다고 한다면 이 법은 생명 있는 몸과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개념이다. 신수심은 영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반해 법은 꿈이나 신기루와 같이 실제로 어디 외부의 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수심은 인과 연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법의 현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작성 무아이기 때문에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그러므로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마음의 대상들에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반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륜처의 수행의 핵심이다. 자, 여기에서 이 상과 행온하고 신수심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몸을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손바닥을 딱 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죠? 이 느낌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상과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봐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게 사과라고 해봐요. 사과를 딱 봤을 때 이 사과 자체에는 오온 가운데 뭐예요? 색이에요. 사과를 한 입 딱 깨물었을 때 신맛이 난다. 그건 뭐에 해당하죠? 수.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과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보고 사과라는 이름을 내었어요. 아, this is apple. 이것은 사과다. 자, 이것은 사과다라고 그렇게 칭할 때 이것을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색과 수와 이 개념하고 차별적인 것이 느껴지나요? 네. 이거 색과 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있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의 머릿속에서 존재해. 그러니까 사과라는 그 이름을 우리 인간들은 칭할지라도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생명들은 알아듣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야. 그렇지만 사과라는 물체와 사과를 씹어서 맛을 보는 것은 다른 짐승들도 다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그 사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 그 욕구가 느낌에 대해서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하고 개념에 대해서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이 달라요. 자, 여기에 피자 비슷한 게 있잖아요. 피자 비슷한 색을 보고 아우 맛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피자라는 이름을 딱 보면서 침이 아우 맛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순수한 개념에 대한 욕구고 하나는 색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색에 대해서는 욕구가 나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욕구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과 행은 둘 다 개념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신, 수, 심은 직접적인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무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체가 없다.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정의가 각 학파마다 다를까요? 다 같을까요? 법에 대한 정의가 좀씩 달라요. 대승에서는 유식에서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은 감각기관의 대상은 전부 다 법으로 쳐요. 대승에서는.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학술적이에요. 설체부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상과 행원에 대해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학파가 법에 대한 정의를 뭘로 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무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 수, 심, 법이 시는 부정하고, 그다음에 수는 괴로움이고, 심 무상이고, 법 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관하는 것을 자상을 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상을 관하는 것이고, 계속 읽어보세요. 신념조의 대상은 오금과 오경, 즉 나의 몸과 타인의 몸이고, 수념조의 대상은 오근이 오경과 접촉할 때 생겨나는 5가지 느낌이다. 신념조의 대상은 오근이 오경을 대상으로 생겨나는 본원식과 그것을 만호에 의해 제2식한 제6식이고, 법념조의 대상은 감각기관이 대상을 단계로 해서 받아들인 식을 만호에 의해서 생각하고 욕구하는 것들이다. 이때 만호라는 의견은 과거 기억의 총체로 이 기억의 범주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익숙하거나 생소해서 호감이 가거나. 자,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보죠. 자, 신수신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신념주를 할 때 뭐를 관하는 것이 신념주가 되는 거죠? 나와 타인의 몸이 신념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념주는 무엇을 관하는 것이 수념주가 되죠? 오근과 오경이 촉했을 때 전오식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전후식이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그래서 5가지 느낌이죠. 자, 5가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대상을 봤을 때 느낌이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있죠. 귀가 소리를 들을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 어떤 사람은 지금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무덤덤해요. 아주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어때요? 고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락수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고락과 무덤덤이 그 느낌이 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5가지 느낌은 이제 오군과 오경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음의 대상은 뭐예요? 마음은 전오식과 그 다음에 제6식, 전오식과 6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표상이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수월 스님, 이 전오식과 6식의 대상이 표상이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안근의 대상은 뭐예요? 안근의 대상은 안경이죠. 안근의 대상은 안경이에요. 자,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그 감각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이나 물질은 무엇에 대해서 지각될 수 있냐면 의식에 의해서 지각되는 게 아니라 안근에 의해서 지각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안경은 색은 안근에 의해서 지각되고 그 지각된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에는 2가지가 존재해요. 2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지각을 할 때 뭐를 지각을 하나요? 표상을 지각해요. 표상을 지각하는데 이 표상을 받아들이는 섭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표상과 거울 같은 마음, 이 2가지가 공존해야만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쳐다봐봐요. 심의 대상은 뭐가 돼요? 표상. 그리고 안근의 대상은 뭐예요? 안경이라고 하는 색과 물질이라. 그래서 안근과 안경과의 관계와 인식을 할 때의 인식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표상과 심이 있어야 되는데 심의 대상이 표상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심의 대상을 그래서 표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근과 오경이 촉하는 것이 바로 수의 대상이 되는 거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의 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존재해요. 구체적인 대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대상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 법인데 바로 이 표상도 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표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요거를 원래는 니미따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수상행식 할 때 상이 되기도 해요.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주로 이제 개념이에요. 자, 이 표상이 맺혔어. 자, 이 표상은 요렇게 요게 뭐예요? 사과야. 사과처럼 생겼나요? 요게 사과예요. 자, 요 그림은 사과예요. 그걸 표상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표상만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이 표상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야 돼요? 이름을 갖다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름을 표상에다가 이름을 갖춰 붙인 것이 상 개념이 돼요. 그래서 상과 표상 사이는 한 단계의 그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심과 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 법이고 그 다음에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심이고 이러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신, 수 이런 것들은 심은 전부 다 구체적인 것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표상이나 개념 작용들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야, 수월 스님, 요 밑에부터 읽어보세요. 이때 만호라는 의근은 과거 기억의 총체로 이 기억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익숙하거나 생소해서 호감이 가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느낌들이고 또 하나는 표상과 개념을 통해 만들어진 주관적 판단인 시비와 이해 작용들이다. 만호는 이처럼 자체 기억과 자체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기억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억을 할 때 벌써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서 기억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되는 내용물들이 한꺼번에 창구에 그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익숙한 기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소한 기억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익숙한 것은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호감을 가지지 않고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한다라는 이 호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한 것은 좋아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의 작용을 하나 하는 그래서 호오의 그 느낌이 벌써 기억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이게 과거 기억은 표상과 개념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 일단 개념으로 단어화되면 거기에서 문장이 발생하면서 옳고 그르다라는 시비가 개념이 발생하게 되고 이롭과 해롭다라는 개념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벌써 호오, 시비, 이해의 상태로 다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집정물인 그 만호,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범주를 벌써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된 게 아니라 벌써 호오, 시비, 그 다음에 이해의 그 범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의근에 촉해야 의식이 발생하는데 벌써 그 외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게임이 있잖아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판을 이렇게 부어버리면 거기다가 삼각형 네모 별을 찍어버리면은 삼각형 네모 별로 변하는 것처럼 이미 그 사람마다 호오, 시비, 그 다음에 이해를 벌써 가지고 있어. 그걸로 오는 전 오식을 다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관화하는 그렇게 이제 번뇌가 거기서부터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의근을 칠식이라고 유식에서는 그 번뇌가 발생하기 때문에 칠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떤 대상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거나 나쁘거나 시비의 선입견으로 대상을 무조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찍어내버리는 거야. 자, 여기가 어디의 시작이에요? 번뇌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의근의 그 번뇌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수글 스님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어요? 이 번뇌를. 판단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항상 우리는 대상을 보면 그래서 판단하는 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이름 붙이기처럼 중간에 어떤 한 단계를 만들어서 시비 이해 작용과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각 종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개발시켰을까요? 일단 초기불교나 설일체유부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스톱하는 거예요. 판단 종지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유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의 대상을 시비를 걸으려고 할 때 내 안에 벌써 시비가 있어서 내 안에 시비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바깥에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바깥에 시비를 걸 수 없잖아요. 그 유식의 외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저거 마음의 대상이니까 저 대상에는 시비가 없어. 시비는 내 마음에 있어. 그럼 바깥의 대상을 가지고 시비를 논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유식의 수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식에서는 시비를 다스리게 하고 그게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그 다음에 따라가기가 좀 쉬운 방법에 속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초기불교나 설일체유부에서는 그게 마음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다스리게 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자량과 가행의 방법이에요. 이 자량과 가행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번뇌를 다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그 싸움, 그 전쟁터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이제 다스려야 되는가가 이제 관점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떠한 대상이든 이 만호의 대상이 되면 이미 입력된 만호에 의해 대상이 변질된다. 이때 고락작용은 느낌으로 분류되고 시비와 이해작용은 상의 법으로 호오작용은 행의 법으로 분류돼 각각 수령주, 법령주가 된다. 이처럼 고락의 느낌, 시비의 판단과 함께하는 만호가 이들을 대상화하여 아는 것이 심령주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이 설일체부에서는 그런 그 시비를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그 다 나왔는데 답이 사념주로 나누어서 다스린다. 그래서 시는 부정한 것으로, 그리고 느낌은 괴로운 것으로, 마음은 무상한 것으로, 법은 무아인 것으로. 자, 느낌이 괴로운 것으로 보는 것이 왜 지금 이
자기의 칠식 혹은 그 만노라는 의근을 다스리는 방법이 될까요? 왜?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지금이 부정고 무상 무화를 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관하겠어요? 그렇게 관함으로써 어떤 상태가 되죠? 부정하고 고이고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발생하겠어요? 집착이 발생하겠어요? 아니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설일체부에서는 외경에 대해서 시비 분별하는 것을 신수신법으로 나누어서 신수신법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쳐다보면서 그 외경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염리심,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욕, 욕심이 이제 버려지게 되었을 때 비목화, 거기서 해탈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 설일체부에서의 그 비목화 해탈로 가는 방법은 조금 더 분석적인 신수신법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시비분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고, 유식은 그것을 뭉쳐서 단 하나로 딱 해서 이거는 외경은 존재하지 않아. 자기 마음의 분별이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외경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 바깥 경계하고 다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자, 전부 다 이 불교에서는 바깥 경계에 대해서 시비하거나 분별하거나 싸우고 다투는 것을 불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집착을 비우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평정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수신법 그 사념주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법은 만호의 대상이다. 만호는 물질을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5가지 감각 기관의 힘을 빌려서 5가지 감각 대상을 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만호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마음은 그 물질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없어요. 그것을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우리 컴퓨터는 사과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사과를 이미지로 바꿔놓고, 혹은 우리가 타이핑을 쳐서 사과라고 글자를 쓰거나, 글자나 이미지만 사과는 인식할 수 있어요. 물질 자체는 인식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마음은 물질적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전오식으로 뒤집어 바꿔 놓아야 그것만 마음은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첫 번째 법들이고 만호의 현재형이다. 만호는 마음속에 기억된 과거의 수상행이라는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법들이다. 만호는 기억된 것을 재료로 해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법들이다. 자, 만호의 대상이 담마, 그래서 의근의 대상이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오식에서 날라온 따끈따끈한 전오식의 이 만호 의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의 수상행이라고 하는 상태로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지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만호의 대상은 미래를, 과거에 기억된 것을 재료로 해서 미래를 상상할 때, 그때 이제 만호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법은 3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법이에요. 현재의 법은 전오식이고, 과거의 법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낙사한 수상행들이고 그 다음에 미래는 그것들을 재료로 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만호의 대상이다라고 하고 이 세 가지가 바로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상에 속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상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욕구를 일으키는 행과 함께 법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모든 사유의 대상과 욕구의 대상을 알아차려 그들을 나와 일체화하거나 동일시하지 않고 대상화하는 것을 법념철학한다.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라는 이름,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학인, 뭐 대학 원장 이렇게 얘기한 거지. 원래 처음부터 대학 원장이 내가 대학 원장이거나 아니면 내 이름이 이렇거나 그러진 않아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온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온 중에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이 오온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수신법의 네 번째인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을 법념체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식이 그 어디에도 나나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념처를 통해서 첫 번째는 사유로, 두 번째로는 관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증득하고 체득하는 것, 자, 이것을 바로 무엇라고 하는가? 자량의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량의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신수신법을 각각 특색을 관찰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첫 번째 자량의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고 자상을 관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상을 관하는, 공통적인 모양을 관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사념주는 또한 오온을 대상으로 하며 오온을 바르게 관찰하여 오온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념주를 통해 색을 다스리고 수념주를 통해 수를, 심념주를 통해 식을, 법념주를 통해 삶과 행운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사념주의 관법을 각각 따로 수행하는 것을 별상념주라고 부른다. 별상념주를 통해 이 세상에 영원하거나 즐거우며 아름답거나 나의 것이 있다는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인 네 가지 펴진 생각을 다스린다. 즉 몸은 본질적으로 아름답지 않고 부정하며 느낌은 모두 괴로움이고 마음은 무상하며 법에 스스로의 자성이 없음을 관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사념들을 각각 관하는 것이 숙달되면 일체의 유의법들이 부정하고 무상하며 괴롭고 무아인 것을 관하게 되는데 이를 총상영주라 한다. 이때 견도라는 해탈의 일부분을 수순하기 때문에 순해탈분이라 한다. 목샤박야.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첫 번째 깨달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목샤는 해탈이에요. 바기야는 바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 이야 하면은 뭐뭇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해탈에 속한 해서 순해탈분이에요. 내가 산스크리트를 해석하는 거하고 순해탈분하고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이게 한문만 가지고는 이해가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해탈의 그 부분에 벌써 속해서 들어갔어요. 자, 왜 해탈이라고 하느냐면은 견도라는 해탈의 일부분을 그거를 수습하게 됐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 견도라는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됐냐면은 바로 사념주의 자상과 공상을 그렇게 관찰을 해서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량위의 수행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겠죠.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로는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던 오정신관의 수행, 두 번째 이제 자상을 관하는 것을 별상념주라고 그래요. 총상을 관하는 것을 총상념주.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무슨 위라고 했죠? 삼현위라고 얘기했고, 이 삼현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화엄경에 와서 십신,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십주, 십신 빼고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삼현위로 이제 확장되게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의 그 삼현위가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이 구사론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수행이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번뇌를 다스리는 것을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번뇌를 다스리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요? 1번,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죠? 사막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선도로 가고, 그 다음에 삼선도가 충분히 숙달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삼선도에서 나와서 색계로 가고, 이제 색계가 충분히 숙달이 되면 무색계로 가고, 무색계가 충분히 숙달이 되면 록구 따라 출세간에 그런 경지에 가야 되는데, 출세간이 뭐예요? 수다원에서부터 아란 혹은 보살 혹은 벽지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막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수행은 주로 뭐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어요?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신구업을 다스려야만 돼요. 그래서 사막도를 벗어나는 것은 신업과 구업이 결정적이에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나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손으로는 먹을 거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혼자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악도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악도에 가는 지름길과 악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가, 내가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행위로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거의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다스리기 쉬운 것이 신업과 구업을 다스리는데, 신업과 구업을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 가운데서 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업을 다스리는 것을 계라고 하잖아. 신업과 구업을 다스리는 것을 누군가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너는 계를 파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몸으로나 말로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계를 파한다고 하지. 자, 그래서 먼저 구업과 신업을 다스리는 것을, 그게 몇 개가 되죠? 10가지 중에서 7가지. 그래서 7가지의 행위를 다스려서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간다. 자, 그래서 7가지를 다스리면은 삼선도의 상태에 되는 거예요. 삼선도는 뭐예요?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아수라, 천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인간과 그 다음에 천상과
수라라는 세계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조금 살다 보니까 그것도 넌더리가 나나요? 어떤 부분이? 복이다. 그렇죠. 첫 번째, 복진 타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인간 세상에서 천상 세계에서 복을 많이 지어서 아주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무상을 맞으면 괴로움이 더 극심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삼선도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의 적은 뭐냐면 무상이다. 내가 좋은 가족, 그 다음에 좋은 형제, 좋은 도반, 나쁜 도반이 나의 사형제가 별로 좋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사형제가 사고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스크래치가 가지 않아. 근데 너무나 출가해서 그 사형제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그 사형제가 만약에 병이 들거나 죽거나 하면은 그러면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이 삼선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의 최대의 적은 뭐예요? 무상이에요. 무상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상한 것은 누구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 무상함에서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삼선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색계로 탈출하거나 아니면은 출세관으로 탈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계로 탈출하려면, 왜냐하면은 색계는 만약에 그 천상계가 10만 년이라고 하면은 색계는 기본적으로 1000만 년에서 1억 년이에요. 그 수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혼에 가까워. 그래서 이제 색계에 가려면 뭐를 다스려야 돼요? 뭐가 문제가 되죠? 예? 아니, 구체적인 언어로 10억 가운데서 나머지가 몇 개가 남았어요? 뭐예요? 탐진치가 남았어요. 그래서 10억 가운데서 탐진치가 남아있어요. 탐진치에다가 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또 각각 벌어져.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선종에는 그런 탐진치라는 악만이 그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선종에는 마음이 거기에 현존해야 돼요. 삼매에 들려면. 마음이 망실되어 버렸으면 삼매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졸음에 빠지거나 혼침에 빠지거나 그렇게 해는 삼매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삼매에는 이 혼침, 졸음, 무기력 이런 것이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혼침과 무기력이 요게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두 번째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현존해 있어. 마음이 현존해 있는데 자꾸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맡겨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나 여기 갔으니까 전라도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들뜸이 있어가지고는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탐진치라고 하는 악 플러스 들뜸이라는 걸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 들뜸 이거는 기적으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들뜸이라는 것을 다려야 돼. 그래서 혼침도 다스려야 되고 들뜸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탐진치 플러스 혼침과 들뜸에서 5가지가 있고 선정에 들어가는데 장애 가는 것은 3개가 아니고 몇 개가 돼요? 5장이라고 그래요. 5장. 그래서 이 색계 선정에 들어가려면 이 5장을 다스려야 돼요. 자, 5장을 다스리려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오정신관.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강의 들으세요.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거. 오정신관을 다스려야 돼. 근데 오정신관은 5가지 장애의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아니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뽑지 못해요. 뿌리를 뽑으려면은 그 정체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냥 마음씨 좋은 큰형이 있어요. 둘째하고 셋째가 있는데 둘째, 셋째가 계속 싸워. 둘째가, 셋째가 싸우는데 둘째는 굉장히 탐심이 많고 그 다음에 사기 캐릭터야.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셋째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는데 실제로 이 일을 꾸미는 사람은 둘째 캐릭터야. 그런데 이제 큰형이 화합을 시킨다고 서로 다 잘못했다고 그래. 서로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는 그 싸움이 사라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근원적인 그 싸움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째가 어떤 사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CCTV로 찍어야 돼. CCTV를 찍어서 어떻게 셋째에게 모함을 씌우고 어떻게 둘째가 사기를 치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둘째의 잘못을 근절하거나 아니면은 둘째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래야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뇌만 다스려서는 되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는 주체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몸과 느낌, 그 다음에 마음과 이 법에 대한 오해에서 이 번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을 쫓아다니면서 지켜봐야 돼요. CCTV 틀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아누빠사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의 정체와 실체가 뭐라고 그래요? 무상, 고, 부정, 무아가 얘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신수시법의 실체를 경전에 들은 거 가지고 될까요? 그거 가지고는 힘이 없어. 내가 생각한 거 가지고 힘이 될까요? 그거 가지고는 아유 너 이 둘째가 굉장히 잘못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CCTV를 딱 틀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직접 쳐다봐야 돼. 신수신법의 그 폐악한 그 행위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바라보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빠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빠사나를 통해서 그 성질을 그대로 분명히 알아서 얘들은 부정하고 고고 무상하고 무아라는 그것을 완전히 자각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자각했을 때 그 번뇌로부터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번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생겁내의 그 수급을 지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번뇌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샤박이야. 부분적으로 해탈을 했다. 어떤 상태에서 삼현위의 상태에서 자, 이 삼현위의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량위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해탈, 순해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 번뇌를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좀 됐나요? 전 시간하고 이 신수신법을 관해서 자량에 수행하는 것을 마쳤어요. 휴식하고 나서 15분 휴식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수행 가행위는 무엇인가? 가행위를 한번